17장 할례 언약의 표. 아브람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강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살고 온전하게 살아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고 네게 큰 민족을 줄 것이다. 아브람이 압도되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다. 너는 수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수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아버지들의 아버지로 만들겠다. 내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내게서 여러 왕이 나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는 물론이고 내 후손과도 영원토록 지속될 언약을 맺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네가 장막을 치고 있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토록 소유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너는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내 후손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네가 지켜야 할 언약, 내 후손이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여라. 포피를 잘라내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맺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대대로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이방인에게서 사온 종들도 너희 혈족은 아니지만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 자손뿐 아니라 밖에서 들여온 사람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러면 내 언약이 너희 몸에 새겨져서 영원한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잘라내지 않은 남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잘려나갈 것이다. 그가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더 이상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가 네 아들을 낳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하고 여러 민족의 왕들도 나오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다. 100살이나 된 남자가 아들을 볼 수 있다고? 90살이나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는 물론이고 그의 후손도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스마엘 말이냐? 네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어 많은 자식을 낳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는 12 지도자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낳을 너의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떠나가셨다. 그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포피를 잘라내어 할례를 행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그의 나이는 99살이었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을 때 그의 나이는 13살이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종도 그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돈을 주고 이방인에게서 사온 종이 모두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16장 나쁜 누룩을 주의하여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다시 예수께 달라붙어 자신을 입증해 보이라고 몰아세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속담에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고 아침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굳다고 했다. 너희가 날씨는 쉽게 내다보면서 어째서 시대의 표적은 읽을 줄 모르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항상 표적과 기적을 구한다.
너희가 얻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다. 그러고서 그분은 발길을 돌려 떠나셨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깜빡 잊고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알았다. 마침 예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각별히 주의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빵을 잊어버린 것을 꾸짖으시는 줄 알고 수군거리며 대책을 논의했다.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째서 빵을 잊어버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걱정스레 수군거리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거둔 조각이 몇 바구니며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거둔 나머지가 몇 바구니였느냐? 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문제는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다. 그때서야 그들은 알아들었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이 아니라 가르침,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걱정하셨던 것이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마을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곧바로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너의 그 대답은 책이나 교사들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너에게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이제 네가 누구인지, 참으로 네가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베드로 곧 바위다. 이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지옥의 문들조차도 막아서지 못할 만큼 그 세력이 널리 뻗칠 것이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너는 어떤 문이라도 여는 열쇠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 땅과 하늘 사이에 더 이상 장벽이 없을 것이다. 땅에서 예는 하늘에서도 예이고 땅에서 아니요는 하늘에서도 아니요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엄히 명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그들에게서 받으셨다. 결정은 내가 한다. 예수께서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처참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그분을 붙들고 항의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꿈쩍도 않으셨다. 베드로야, 썩 비켜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너희 힘으로 일을 벌이겠다고 그렇게 서두르지 마라. 순식간에 인자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쌓여 천사의 무리를 거느리고 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 서 있는 너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천국의 영광 가운데 있는 인자를 볼 것이다. 6장. 내가 성벽을 다 쌓아 올려 더 이상 성벽에 끊어진 곳이 없게 되었다는 말이 산발랏과 도비야, 아랍 사람 게셈을 비롯한 우리 원수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아직 성문의 문짝은 닳지 않은 상태였는데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골짜기 그비림으로 오시오. 거기서 좀 봅시다. 나는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을 알고 심부름꾼을 돌려보내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어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당신들을 보러 간단 말이오. 그들은 4번씩이나 같은 전가를 보내왔고 그때마다 나도 같은 답변을 했다. 5번째에도 산발랏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 같은 심부름꾼을 시켜 보내왔다. 당신과 유대인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소문이 여러 민족들 사이에 돌고 있고 게셈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소. 당신들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말이오.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유다의 왕이 있다고 예루살렘에 공포하기 위해 예언자들까지 세웠다는 말을 들었소. 이제 이 일은 모두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앉아 대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소? 나는 심부름꾼을 돌려보내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당신의 말은 사실 무근이오. 모두 당신이 꾸며낸 것이오. 그들은 우리를 위협하여 성전 건축을 그만두게 하려고 했다. 저들은 포기할 것이며 절대 공사를 끝마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 후에 나는 무헤다벨의 손자요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를 그의 집에서 은밀히 만났다. 그가 말했다. 우리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 만납시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거요. 밤중에 반드시 죽이러 올 테니 성전 안에 들어가 문을 잠급시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더러 도망쳐 숨으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성전에 숨는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내게 말한 예언이란 것도 도비야와 산발랏의 작품이었다. 그들이 스미야를 매수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게 겁을 주고 나를 꿰어 일반인의 몸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짓게 하여 그동안의 좋은 평판을 떨어뜨리고 나를 마음껏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나의 하나님, 이 모든 악을 저지른 도비야와 산발랏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 확신을 꺾으려 한 여예언자 노아디아와 다른 예언자들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성벽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완공되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이 소식을 들었고 주변 모든 나라가 이 일을 직접 보았다. 그제야 원수들의 기가 완전히 꺾였다.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기간 내내 유다 귀족들과 도비야 사이에 편지가 오갔다. 그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인 게다, 그의 아들 여호와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결혼한 터라 많은 유대 귀족들과 친분이 있었다. 그들은 그가 행한 좋은 일들을 내 앞에서 떠벌렸고 반대로 내가 한 말들을 그에게 일일이 보고했다. 그러면 도비야는 나를 위협하는 편지를 보내곤 했다. 16장 바울의 갈 길을 정해준 꿈. 바울은 먼저 더베로 갔다가 그 후에 루스드라로 갔다. 거기서 그는 경건한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스 사람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은 디모데가 아주 훌륭한 청년이라고 다들 입을 모아 말했다. 바울은 그를 선교 사역에 영입하고 싶었다. 그는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디모데를 따로 데려다가 먼저 할례를 주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각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사도와 지도자들이 작성한 간단한 지침을 제시해 주었다. 그 지침은 더없이 큰 도움이 되었다. 날마다 회중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더 많아졌다. 그들은 부르기아로 갔다가 갈라디아를 지나갔다. 그들의 계획은 서쪽으로 방향을 잡아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으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로 갔다. 거기서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께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허락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항으로 내려갔다. 그날 밤에 바울은 꿈을 꾸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멀리 해안에 서서 바다 건너 이쪽을 향해 외쳤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꿈이 바울의 갈 길을 정해주었다. 우리는 곧장 마케도니아로 건너갈 준비에 착수했다. 모든 조각이 꼭 들어맞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했다. 드로아 항을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이튿날 네아폴리 신도시에
배를 대고 거기서부터 걸어서 빌립보로 갔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주요 도시이자 더 중요하게는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거기서 며칠을 묵었다. 안식일에 우리는 시내를 벗어나 기도 모임이 있다는 곳으로 강을 따라 내려갔다. 우리는 그곳에 모여 있는 여자들 곁에 자리를 잡고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 가운데는 값비싼 직물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의 상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로 알려져 있었다. 우리의 말을 열심히 듣던 중에 주님께서 루디아에게 믿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녀는 믿었다. 루디아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세례를 받은 뒤에 우리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일에 당신들과 하나님이며 참으로 주님을 믿는 줄로 당신들이 확신한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는 주저했으나 그녀는 절대로 우리의 거절을 받아들일 태세가 아니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다. 하루는 기도 장소로 가다가 한 여종과 우연히 마주쳤다. 그 여자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 점쟁이였다. 그 여자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구원의 길을 놓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치며 모든 사람의 이목을 우리에게 집중시켰다. 그 여자가 며칠을 그렇게 하자 바울은 너무도 성가셨다. 그가 돌아서서 그 여자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명령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오너라. 이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그러자 그 명령대로 귀신이 떠나가 버렸다. 그 여자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돈벌이 되는 사업이 순식간에 망한 것을 알고는 바울과 실라를 쫓아가서 우격다짐으로 그들을 붙잡아 광장으로 끌고 갔다. 그러자 경비대가 그들을 체포해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했다. 이 자들은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유대인 선동자들입니다. 어느새 무리는 흥분한 폭도로 변해 있었다. 판사들은 폭도와 한편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에게 공개 태형을 명령했다. 그들은 시퍼런 멍이 들도록 그 두 사람을 때린 뒤 감옥에 가두고 탈출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삼엄하게 감시하라고 간수에게 명령했다. 간수는 명령대로 감시가 가장 삼엄한 감옥에 그 두 사람을 가두고 발에 족쇄를 채웠다. 자정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했다. 다른 죄수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때 난데없이 큰 지진이 일어났다. 감옥이 흔들리며 감옥문이 모두 열렸고 죄수들을 묶어놓은 것들도 다 풀렸다. 간수가 잠을 자다가 놀라서 깨어보니 감옥문이 다 열려 제멋대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죄수들이 탈출한 줄 알고 어차피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는 생각에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다. 그때 바울이 그를 말렸다. 그러지 마시오. 우리 모두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횃불을 들고 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는 그들을 감옥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어 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주 예수를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바라는 참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집안의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의 가족도 모두 함께 있었다. 그날 모두가 꼬박 밤을 새웠다. 간수는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했고 상처를 싸매 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와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다. 축하의 뜻으로 그는 자기 집에서 음식을 대접했다. 잊지 못할 밤이었다. 그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다. 집안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 동이 트자 법정 판사들이 관리들을 보내어 지시했다. 그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간수가 바울에게 그 말을 전했다. 판사들한테서 지시가 왔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꿈쩍하지 않았다. 그가 관리들에게 말했다. 저들은 로마 시민 신분이 확실한 우리를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를 내보내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내보내려면 저들이 직접 와서 환한 대낮에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리들이 이 말에 보고하자 판사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인 줄은 전혀 몰랐다. 그들은 급히 와서 사과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감옥에서부터 직접 호송해 나가면서 그들에게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간청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곧장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동료들을 다시 만났다. 믿음 안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길을 떠났다.